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오늘은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유럽 교회라면 골로새는 소아시아에 있는 소도시의 교회로서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란 그 이름을 통해서 많이 기억하지만은 실제로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워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그 사람은 아마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치고 밤낮으로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그 사역할 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고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골로새는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130km, 서울으로 말하면 한 1000안가기의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교통은 걸어서도 갈 수 있지만은 주로 당나귀를 타고 많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그런 골로새 지방의 한 사람을 에베소까지 인도하시고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복음을 발견하고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는 기록에 의하면 양모의 산지로서 한때는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에바브라가 로마 옥을 방문해서 바울을 만났는데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고 바울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지구나. 또 그들이 여러 가지 그런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차차 골로새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 철학이 굉장히 무성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신앙을 갖기라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인 그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서 복음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의 그 전도를 받고 골로새 교회가 커가는 걸 볼 때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감사가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다음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격려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설명할 때
지체를 설명한다면 골로새 교회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교회마다 지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머리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붙들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쩌면 골로새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타임머신으로 한참 뒤지만은 골로새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 편지를 함께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이 골로새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기록한 편지마다 어떤 말을 넣냐면 항상 자기 소개를 넣고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인사말로 채웁니다. 항상 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유임받은 자란 그 신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12사도의 안에 들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서 첫 부분에 항상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곁들여 나온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우뚝 서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럼과 동시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 신분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서신서 첫 부분에 항상 자신의 신적 권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이 막상 그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 질문의 답을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전혀 이렇게 틀리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자기 마음에 와닿는 어떤 느낌으로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염두에 두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개혁신앙인가 혹은 알미니안 신앙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신앙이 신본주의 개혁신앙인가 아니면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앙인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이런 종합해 볼 때 구원에 이른 택한 백성인가 아니면 아직 복음을 못 깨달은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은 육이라고 말합니다. 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포기했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고 키울 수가 없어서 사랑의 바구니 안에 그 아기를 버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육이라는 거예요. 육이. 영어로는 바로 reprobation. 이것은 하나님이 버렸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말하냐? 지상에서 인류 평화와 복지를 위해서 분명히 그 낙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 일에, 그 목표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리를 개혁주의 신앙에서 사회복음주의로 바꿔야 하고, 사회복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주의 복음이에요. 사회주의 복음. 공산주의 사상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복음을 바꾸고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주위에 거의 90% 이상 침투해 있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안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십자가와 구원을 강조한 복음주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종교적인 행함의 기준을 두고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우리 개혁신앙과 비슷하지만은 삶의 중심에서 볼 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성령에 붙들려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 육으로 하느냐, 그 차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성결교회 다니는 사람,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주위에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다 기독교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대화를 나눠보면 그 마음 중심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 육으로 사느냐, 아니면 성령을 통해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이 생각하기는 그 생각하고 생각하며 성령께서 판단을 줄 때 그 판단을 판단하며 또 성령께서 판단을 주신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알미니안과 이 개혁신앙과 차이점은, 개혁신앙은 신앙으로 하지만은 알미니안들은 신념으로 살고 있어요. 신념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육입니다. 신앙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자유의지를 강조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개혁신앙과 알미니안 신앙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느냐, 아니면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에 기초하느냐, 여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의 상식으로 종교적인 개념으로 기독교를 살아간다면,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은 알미니안입니다. 제가 자꾸
알미니안 또 개혁신앙 이런 말 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런 말 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너무 어렵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들어보지 못한 말을 계속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야 이거 머리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점차 우리가 들으면서 확인하면서 정립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아까 읽었듯이 골로새서 1장 1절에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고 지금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의 언어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언어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메시아적인 예언에 나오는 평화의 은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 은원, 은원이란 말 알겠죠? 서로 이렇게 상의하는 것, 서로 그 회의하는 것, 회의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은원이에요. 자, 그 구절 안에 평화 은원이란 말 나옵니다. 그 구절을 바로 여기 여러분 교환에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몇 번 읽고 나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기서 순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호와 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전에 대해서는 어디서 말합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을 세우게 한다. 너의 후손 가운데 여호와의 집을 세우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바로 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은 다윗은 자기 평생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을 하여금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너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 들어오면서 죽게 했던 살인자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다윗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바로 스가랴에서 다시 반복되는데, 그가 여호와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또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자를 말하는데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 은원이 있으리라. 성자 예수님이 장차 여호와의 전 메시아 왕국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장차 미래에 있을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은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 은원입니다. 그 평화 은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일단 그 내용은 나중에 생각하고, 평화 은원이 있은 다음에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해와 달과 별과 우주가 다 만들어지고 지구가 창조된 이후에 사람과 모든 동물들과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든 다음에 평화 의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때문에 영적인 시간 아주 오래오래 전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의논을 있었냐, 그 의논을 하고 나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이 만들기 전에 하늘의 회의에서 삼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회의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회의를 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무엇을 했냐면 구속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구속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후손은 장차 뱀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구속 언약의 일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평화의 의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앞에 놓고 언약하시기를 구속하겠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겠다, 그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또 그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재확인하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평화 의논의 기초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을 속죄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이 자기 백성 안에 여러분이 있어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특별히 선택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신 것인데 내 자신이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백성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견인하십니다. 이 견인한다는 말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한 번 택하시고 한 번 구속하시고 그 백성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까지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견인하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평화 의논에서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 의논을 먼저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그 선택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하시고 평화 은혜에 기초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한마디 말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요절을 제가 한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뜻은, 그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여기에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1절의 인사말을 통해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런데 바울은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도 바울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원하신 자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원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못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로마서 9장인가 10장인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데 천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그릇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감히 힐문하겠느냐. 힐문이란 무엇입니까? 따지겠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드신 자가 자기의 의도대로 만들었는데 그 만든 자를 향해서 어떻게 힐문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토기장에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여기 에베소 난대로 말한다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신 자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doing이 아니라 abiding 하나님의 은혜, 그 가스입니다. 그 S자가 빠졌는데 가스 그레이스. abide가 뭐입니까? 안긴다는 뜻이에요. 어린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 어바이드예요. 자녀들은 바로 부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바이드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면 두잉을 강조해요. 두잉. 행함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밝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야고보서에 나와요. 근데 그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런 행함이 아니에요. 거리에 나가서 떡을 나눠주고 거리에 나가서 불쌍한 구제하고 그런 착한 일하는 행함이 아니에요. 무엇이 행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 신앙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두 영은 알미니안이고 어바이딘 가스크레이스는 개혁신앙입니다. 알민주안주의 신앙은 저는 위장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기독교예요. 그러나 속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혹시 우리 교회 나오신 우리 성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출석한 분은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으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로교회도 전부라고 하면 대부분이 알미니안 신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긴 말씀을 들려다가 사실 오늘 계획은 14절까지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시간이 다 갔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이 글을 몇 번 읽어보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